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니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니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니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과 승리의 의미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분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이론적인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과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도 이 나라의 이 마지막 시대 많은 복잡한 상황, 분리와 다툼, 또 전쟁의 위협과 또 사건 사고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분리, 다툼, 모든 나누어진 것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한 이 나라의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국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한국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에 주님 마지막 때에 쓰임 받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또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의 하나님의 모든 이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권, 유교권, 모든 하나님 이슬람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말씀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다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리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새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는 주님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래된 세상의 문제, 죄의 문제들 이제는 다 해결 안 받고 끊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다 행복하게 보이고 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참 고통이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뛰어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남을 바라보고 또 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겸손하게 준비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강한 것을 좀 깨트리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데스다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때를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명절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갔더라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 회당 주변에 멀리 여행을 하면 안 되니까 많이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도 회당 가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에다가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예수님이 거길 가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양들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이 양들을 몰고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주 제일 가까운 곳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통해 드나드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 바로 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에 많은 문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명절을 맞아서 지금 사람들은 다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지금 아주 흥겨운 그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서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곳 베데스다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 누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로가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못이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여기 이제 간헐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물이 위로 이렇게 솟구칩니다. 바로 그때 물이 위로 이렇게 솟구칠 때 그때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여기에 안 왔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수고해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라 같은 정말 그 아주 너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솟구치게 한다는데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믿을 만한 말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만큼 의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들을 한 번씩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쳐다보고 지나가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지만 실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들만 지금 인생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외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 베데스다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계속해서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베데스다에 가셨는데 예수님께 먼저 달려와서,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갔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겠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누가 고쳐줬느냐 물어보는데 예수님 이름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5장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 13절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에 누가 널 병을 고쳐줬느냐, 안식일에 누가 일을 했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와서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전혀 없진 않았을 텐데 그 옆에 누워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 예수님이시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베데스다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하나가 심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조금만 어딘가 몸이 좀 찌뿌둥하면 벌써 이제 막 찾아봅니다. 이거 큰 병이 아닌가 찾아보고 증상 다 따져보고, 예를 들어 다이어트만 해도 큰 병이 아닌데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다이어트의 박사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체질 관리 어떻게 하고 식이요법은 어떻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못할 뿐이지 지식으로 말하면 시험 보면 박사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들도 찾아다니고 온갖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 좋은 약도 먹어보고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어떻게든 구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 해봤을 겁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노력은 정말 다 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인간적인 열정은, 인간적인 의지는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무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 왔는데도 이들은 알아보질 못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의 가족이라도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었어야 되는데, 이들의 가족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지금 오셨는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연못이 언제 동하나, 연못만, 이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데,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바로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소외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려고 지금 여기에 오셨는데, 베데스다에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의 열심을 가지고는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작은 문제만 있어도 우리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무엇을 신뢰하느냐,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곁에 계시는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은혜의 때가 되었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 나의 인생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때를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이 내 인생에 중요한 은혜의 때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를 흘려버리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더 안타까웠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38년 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를 누워 있었을 겁니다. 여기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심각한 부류에 속할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화를 낼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38년 동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해결함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쳐주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마음도 없는데 낫고자 하느냐 물어만 보시고 안 고쳐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정말 고쳐주실 준비가 되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왔는지를 주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금도 그냥 충분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정말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왔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큰 고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나도 참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 왔더니 교회에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더 심각하네. 나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셀에 가서 교제했더니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더 심각하네.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정말 작정해서 막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는데 변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냥 내 주변에, 이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남들을 보니까 그냥 내 문제에 그냥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나는 양반이구나, 이 정도 문제쯤이야,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남들도 다 있는 문제인데 나만 문제인가, 별로 해결안 받고 싶은 그렇게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인 걸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픈 건 아시고 심각한 건 아십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심각한 상태인 건 알기는 압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냥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남들로부터 도움받고 그냥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는 간절히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결함 받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소원이 다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으신 분은 말씀을 정말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문제가 뭔지도 깨달아지고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함이 들어오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이 사모함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모함을 주셔도, 영적인 사모함을 주셔도 결국은 내가 실제 삶에서 육신을 따라서 편하게 그냥 좋은 게 좋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영적인 소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되는 영적인 소원을 갖는 것이, 사모함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영적인 소원을 다 빼앗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몸이 편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을 살리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육체의 세력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소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삶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육체의 생각, 고집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면 영적인 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분명히 변화에 대한 소원도 들고 기도에 대한 소원도 들고 결단하고 변화될 소원이 들었는데, 결국 돌아가서 내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 감정,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자고 쉬고 그냥 내 혈기 부리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나면 영적인 소원은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강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소원에 순종할 때 영의 소원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런 십자가가 없으면 영이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흐름대로 휩쓸려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과 소원이 다 빼앗깁니다.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데 결국 내 안에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은 그냥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지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해결안 받아야 되는 건 알기도 알고 기도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런 영적인 사모함을 빼앗아가는 이 육신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이 회방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문제 해결안 받는 것보다 더 나의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자존심, 이 혈과 육의 세력을 먼저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 스스로도 알겠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 문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심각한 상황과 문제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상황은 심각한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영적인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로 인한 모든 이 방해하는 세력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 이 모든 방해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면 너의 의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환경적인 방해, 상황적인 방해, 생각과 감정의 방해, 이것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제가 정말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저기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38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 안 된다는 경험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낫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 모든 이런 악한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세력을 다 깨트리시는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 문제가 38년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38년 된, 영적으로는 38년 된 불신앙의 요새와 진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안 무너집니다. 내 스스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오는 것이 괴롭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 안에 38년 된 이 불신앙의 진지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낙담, 좌절, 그리고 죽음의 세력, 죽음을 생각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일어나서 걷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것을 거부하시고 저항하시고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지금 수도 없이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문제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척추가 다 바닥에 그냥 붙었을 겁니다. 온몸의 기관들이 바닥에 누워서 생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누군가 이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운다고 해서 몸을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몸을 꼿꼿하게 세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억지로 이 사람을 그냥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새롭게 지금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온몸의 마디마디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굴복되는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양과 같이 그냥 각기 제 길로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저주와 아픔과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희생 양이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어떤 표적을 행하실 것인지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인생의 그 모든 이 쉼이 없는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영적인 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들의 빼앗긴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못 듣는 그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람들이 지금 그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언제 이렇게 솟아오를까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에 정말 그 기쁨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공격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이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이 없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빼앗기고 인생의 그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오셔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인생의 기쁨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안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 가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38년 된 정말 끔찍하게도 오래된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아마 이 사람도 고침을 받고 나서도 정말 두 번 다시 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일 겁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베데스다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기 쉬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양문 곁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구경만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흘려버리면 안 되는데, 은혜의 때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못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할 때는 그런 소원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불씨가 살아나다가 다시 그냥 세상에 나가면 다 꺼져 버립니다. 죄의 소원, 육신의 소원에 이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변화를 또 막고 있는 이 38년 된 불신앙에 내 안에 이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은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소원에 순종해서 육신의 세력을 못 받고 육신의 소원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연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될 은혜의 때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 무지함과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의지로만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세력을 못 받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떤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날마다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물질로 믿음으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가 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좋은 신앙, 좋은 삶 사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봉사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참여하셔서 봉사부서 모임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시 반입니다. 교회 시행세칙에 따라서 협력교회 선교단체 허입 2교회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기쁨의 교회와 오국의 제자교회가 협력교회로 허입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 그래서 멕시코 기쁨의 교회는 2월 달에 시작해서 이게 허입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창립 예배를 기다렸는데 지금 허입돼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창립 예배 드려주길 바라서 제가 아마 이달 말쯤 가서 예배 드리고 아마 사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월 첫 주 선교 장학 구정금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방역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가실 때 뒷좌석부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38년 된 병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